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지난주에 잘 마치고 룻기로 넘어왔습니다. 성경에 배치된 순서로 하면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죠. 배치된 순서는 그러하지만 쓰여진 순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배경도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에 목적에 때로는 우리가 그냥 쭉 원래 창세기부터 쭉 읽지만 어떠한 목적에 따라서 읽을 때마다 성경이 읽는 순서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배치된 순서가 꼭 시대수는 아니고 또 배경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될 때는 성경의 역사를 공부해야 될 때는 배경순으로 읽으면 좋겠죠. 그리고 성경 자체에 대한 공부를 할 때는 또 기록된 순서로 읽는 것도 좋을 겁니다. 평범하게 읽을 때는 그냥 여기 이제 배치된 순서대로 읽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룻기라고 하는 이 성경이 시대순으로나 배경순으로나 조금 우리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배치적으로 본다면 사사기 다음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사사기랑 비슷한 시기겠거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룻기의 배경은 내용적으로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룻기가 펼쳐지고 있는 이 장면들은 사사시대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룻기가 쓰여진 시대는 사사시대가 아닙니다. 몇백 년 후인 바벨론 포로 후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룻기를 기록을 한다면 옛날 몇백 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몇백 년 후에 포로기라는 건 바벨론 포로를 얘기하는 거죠. 이 바벨론 포로 후기에 이 성경에 배치되어 있는 순서는 사사기 다음이지만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 약간은 좀 허구가 가미된 이야기지만 그 일들을 왜 몇백 년 후인 이 포로 후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록하도록 하셨을까?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도 그냥 쓰여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마다 뜻하는 바가 있고 때마다 화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요.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말하고자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거를 들어야 되는 그 당시에 딱딱딱 그 청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성경을 다 보지만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딱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럼 바벨론 포로 후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 이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벨론 포로 후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포로 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수백 년 전에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일까요? 바벨론 포로 후기의 시대를 그 상황을 우리가 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바벨론 포로 후기에 바벨론 포로에 귀환할 때 한 번에 다 같이 가자 우르르 몇백만 명이 다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총 3차에 걸쳐서 1차 한번 오고요. 또 좀 이따 2차, 3차 이렇게 걸쳐서 오게 됩니다.
첫 번째 왔던 그 무리들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수룹바벨이었죠. 와서 수룹바벨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2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했죠. 그 다음에 2차 포로기 후기에 2차에 사람들을 끌고 왔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율법학자죠. 그래서 와서 율법 준수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영적인 부흥을 있게 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3차 포로기한 때에 데리고 왔던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행정가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했던 대표적인 일은 뭐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런 제도들을 잘 정비하고 어떻게 보면 나라의 근간을 세울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모든 순서들, 모든 것들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로서 이스라엘에는 다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들이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고 또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세우시고 필요한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예를 들어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또 성벽을 재건하고 이러한 것들이 당시 포로 후기에서 돌아와서 다시 이제 본토 땅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어떤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있었던 때에도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 부패는 있었고 어떤 구멍은 있었고 어떤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잘 돌아가지 않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나라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사회가 이 백성들이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따른 해답으로 바로 이 룻기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시대지만 이것이 쓰여진 시대는 한참 후인 포로기 후기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룻기 내용을 대충 아실 겁니다. 룻기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룻이라는 여자가 일단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비슷한 이름들이 나오는데 룻도 나오고 롯도 나오죠? 룻은 우리가 읽고 있는 룻기서에 나오는 여인이 이름이 룻이고 롯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이름이죠. 룻과 롯 좀 헷갈리는데 룻기서는 여자고 롯은 남자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이 룻기서에는 이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본토 여자가 아니죠.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있습니까?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있습니까?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지금 누구랑 사냐면 시어머니 그리고 룻 둘이 삽니다. 중간에 이제 사연들이 좀 있죠. 이제 그것들이 이제 몇 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어쨌든 룻이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이 도대체 성경에 등장하는 것도 특이한 일인데 룻기서 성경의 책 제목이 됐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특별한 일이에요. 이방 여인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도 특별한 일이지만 성경의 책의 제목이 됐다는 것은 엄청난 아주 예외적인 특별한 일입니다. 그리고 포로기 후기 시대에 이 이방 여인을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또한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사시대는 참으로 신앙적으로 암울했던 시대이죠.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그 부인의 이름이 나오미이죠. 나오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살던 그 땅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흉년이 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 당시에는 이 올해 흉년이 들면 올해를 버틸 힘이 없잖아요. 요즘 같으면 버티죠. 몇 년이라도 버티지만 예전에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먹고 살만한 땅으로
이주해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갈까?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했다는 것입니다. 모압 지방은 어떤 곳일까요? 모압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은 아닙니다. 거기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땅이라는 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땅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터잡고 살아가고 있는 이 그냥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라는 건 생활 전반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인이지만 이제 흉년이 되니까 모압 땅으로 좀 저기 가면 살기가 나을까 싶어서 이주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종종 기근이나 흉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기근이나 흉년은 단순히 자연재해로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징계 혹은 하나님의 메시지일 때가 많죠. 성경에 등장하는 자연재해는 그렇습니다. 이 유다 땅에 흉년이 된 이유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읽고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자명합니다. 유다 땅에 흉년이 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가 바로 이 흉년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흉년이라는 건 단순히 농사가 잘 안 됐다, 날씨가 안 좋다, 먹고 살기 힘들다 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흉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져서 삶의 열매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열매를 잘 맺으려면 뿌리부터 새로워져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이 뿌리를 내버리고 다른 땅으로 살러 가겠다는 것이죠. 그게 엘리멜렉의 선택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은 이제 흉년을 피해서 살기가 좀 더 나아 보이는 곳으로 가서 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타당한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살기 어려우니까 여기 나중에 다시 돌아오더라도 뭐 한 2, 3년 또 괜찮은 땅에 가서 좀 살다가 여기를 내가 아예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몇 년 뒤에 다시 오면 되지 않습니까? 합리적이죠.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서 문제가 생기죠. 이주에서 사는 장소가, 이주에서 사는 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들의 삶은 나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를 잘 살게 해주시는 근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땅이 모압이 됐든지 더 멀리 가서 그 비옥하다고 하는 애굽이 됐든지, 아브라함도 애굽에 갔었죠. 어느 땅에 가든지 상관없이 아무리 비옥한 땅에 가더라도 이들의 근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비옥한 땅에 가도 잘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사실은 없는 건데, 이게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단순히 그냥 우리가 계산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다면 우리가 피할 곳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하고 바위 밑에 숨어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대요. 그건 이제 긍정적인 상황에서 말한 거지만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피해 숨어야 돼.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숨어야 되는데 숨을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그냥 온전히 당해야 되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뿐 우리는 숨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흉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데 가서 좀 살아보자 라고 떠났습니다. 근데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죠. 근데 거기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멜렉의 두 아들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그 집의 남자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어떤 사연인지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잘 살아보기 위해서 이주를 한 건데, 잘 살아보기 위해서 모압 땅을 간 건데 상황은 전보다 더 안 좋아졌습니다. 최악이에요. 그죠? 최악입니다. 더 안 좋아졌어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심지어 이 두 며느리는 둘 다 이방 여인입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언약 백성의 의무예요. 여기가 내가 좋아서 삽니다가 아니라 여기는 안 좋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땅을 기업이라고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업이라는 건 내가 먹고 살 모든 터전을 포함하는 게 다 기업이죠. 내가 무슨 기술이 있든지 뭐 장사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이게 다 기업에 포함됩니다. 땅을 포함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명령하신 땅으로 멀리 이주해 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기업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었어요. 원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스라엘 땅은 원래 본토 자기 조상들이 살던 땅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라고 명령하셨고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됐다는 것이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옛날 조상들도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도 그랬죠, 이삭도 그랬죠. 기근이 들었을 때 잠깐씩 이 땅을 떠나려고 했어요. 이 땅을 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시 올 거지만 몇 년간이라도 내가 좀 살만한 곳에 가서 살다가 괜찮아지면 흉년이 좀 걷어가면 오겠다라는 계획을 아마 세웠겠죠. 애굽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결과를 알고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결과가 좋았습니까? 아니죠. 거의 쫓겨나듯이 해서 막 올라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는 것을,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이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이 땅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은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중해 뭐 이쪽으로 여행을 갈 때 우리는 여행자니까 볼 때 와, 이 끝도 없이 멋있는 이 돌산 너무 멋있고 이 뜨거운 태양, 막 오렌지가 막 달려있고 레몬이 달려있고 우리가 볼 때 너무 멋지거든요. 멋지다. 근데 그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물 틀면 석회수 하얀 물이 칼칼 나오죠. 네. 뭐 레몬이랑 오렌지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다른 작물도 재배해야 되는데 참 우리나라 땅만큼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하기 좋은 땅은 사실 없잖아요. 요즘 지구 온난화 때문에 뭐 오렌지도 우리나라에서 재배한다는데 사실 이쪽 특히 이스라엘 더 이쪽으로 가면 사람이 살기에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근데 성경에서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이 우리의 기업이지만 이 이스라엘의 기업이지만 이들의 진짜 기업은 무엇일까요? 땅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엘리멜렉이 여기 흉년이 들었으니까 조금 더 괜찮은 곳인 모압으로 이사 가자라고 했을 때 엘리멜렉은 자기가 판단하고 선택한 그 기준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라고 내가 생각을 해볼 때 그 계산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산한다는 건 좀 그렇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과 계산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리저리 막 여러분들 뭐 누워서 생각하시고 텔레비 보다가도 볼돌이 생각하실 때가 많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수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때 그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냥 생각을 해볼 때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이게 또 막히지 않을까? 우리가 여러분 계산 안에 하나님이 변수로 들어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물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쪽 땅으로 가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처럼 이 사사시대 우리가 말씀을 다 알죠. 우상처럼 내가 집에 이렇게 요만하게 하나님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 잘 챙겨가면 되잖아요. 가방에 잘 넣어가지고 보찜에 잘 넣어서 하나님 챙겨가면 되잖아요. 가서 또 하나님 모셔놓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하나님을 걷다가 뭐 묻어놓고 왔을 때 버리고 왔을 때 하나님
모시고 왔잖아요. 데리고 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이 마치 집에 요만한 불상 차려놓고 요만한 성모마리아상 차려놓고 하나님 내가 그거 믿는다?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집 거실에 그 신상 차려놓듯이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집의 대장이시고 우리 집의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결정 기준의 최고 권위자가 되셔야 됩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주했지만 그곳에 가서 더 큰 인생의 흉년을 만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점점 더 나빠지는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좋은 계획들을 많이 세웁니다. 아주 좋은 계획들, 좋은 플랜들을 많이 세워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점점 좋아지기를 원하지만 좋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삶이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들의 삶이 점점 더 좋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날이 점점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분야가 다 풍성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풍성하게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삶이 그러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을 말하지 않고 지금 어떤 거 중요하지 않고 지금은 이러할지라도 나는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아멘. 나는 점점 더 잘 될 것이다. 아멘. 저희 외삼촌이 이제 신앙생활 안 하시는데 아주 강성하시죠. 제가 이제 목사가 됐다고 처음 옛날에 신학생이 되고 전도사가 되고 그때는 이제 조금씩 농담으로 하시다가 목사가 됐다니까 아주 본격적으로 저를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명절에 요즘엔 잘 못 만나지만 명절에 만나면 막 시비를 거시는 거예요. 저는 들은 채도 안 하죠. 어렸을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네 이러고 마는데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본격적으로 시비를 거는데 제가 이제 화를 내기를 원하시나 봐요. 툭툭 하는 말이 야 너도 그럼 교회 하나 개업하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를 개업한다고요? 제가 너무 순수해가지고 처음 아주 많았을 때 순수해서 교회를 개업한다고요? 막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너도 교회 뭐 이렇게 하냐 이제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너도 교회 하나 개업하냐고. 야 뭐 목사 된다고 막 하면은 교회 개업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금방 교회 짓고 막 교회는 부자가 되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좋겠네요. 교회 문만 딱 건물만 걸어놓고 문만 열어놓으면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벌떼같이 모여들고 교회를 금방 짓고 막 성장하면 좋은 거죠. 그죠? 좋은 거잖아요. 거기다 내가 오늘 반박을 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좋겠네요. 그랬어요. 교회 간판만 달면 교회는 다 짓더라. 그래서 거기다 대고 아니에요. 뭐 좀 어려운 교회도 있고 뭐 이런 얘기 할 뭐 필요도 없고 뭐 알아듣지도 못하시니까 맞아요. 저도 교회 간판만 달면 그렇게 사람들이 오고 금방 교회 질 거예요. 얘기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간판만 달면 이렇게 막 교회 짓고 막 사람들이 볼때같이 모여들고 막 소위 말하는 부흥됐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교회 장사 잘 된다. 이렇게 보여지나 봐요. 왜냐면 그분들은 자기 삶에 바쁘다가 가끔씩 돌아보면 교회가 뭔가 좋아져 있고 또 자기 삶에 뭐 바쁘다가 딱 보면 저 교회 언제 저렇게 또 커졌어? 저 교회 언제 저렇게 2층 올렸지? 저 교회 언제 저렇게 뭐 또 좋아졌지? 싶은가 봐요. 그죠? 우리는 맨날 와서 맨날 사니까 모르지만 가끔 그냥 자기 삶을 바쁘다가 가끔 보면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게 뭐 좋은 거예요. 맞죠? 좋은 거죠? 교회가 저 교회는 어느 날 보면 문자가 하나 떨어져 있고 저 교회는 어느 날 가보면 사람들이 없고 어느 날 가보니까 뭐 깜깜하고 저 교회는 어느 날 가보니까 뭐 교회 문 닫는다대? 이게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아졌네. 아멘. 어느 날 보니까 뭐 한층 더 올라갔어. 아멘.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막 이렇게 더 예뻐졌더라. 어느 날 보니까 막 그렇게 됐더라. 이게 좋은 거죠. 아멘. 우리는 그 과정을 살지만 사람들은 모르는데 가끔 보니까 교회가 점점 좋아지네. 여러분 그러한 복을 우리가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모습을 다 알잖아요. 그쵸? 저도 저희 그 고향 동네 아버지 동네 가면 그럴 거예요. 제 꼬마 때부터 어땠는데 다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 집이 저렇게 잘 됐어?
어느 날 10년 지나서 보니까 아니 저 집이 언제 저렇게 부자가 됐지? 저 집이 언제 저렇게 잘 됐지? 언제 저렇게 자녀들이 복 받았지? 돌이켜 보면은 뭐가 달라져 있고 뭐가 좋아져 있고 뭐가 더 잘 돼 있네. 여러분 가정이 그런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날마다 좋아져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계획하고 뭔가를 막 구상하고 하지만 결국에 어떻게 돼요? 잘 되지 않아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무슨 그 사람을 저주해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을 안 되게 하나님께서 막 찍어 눌러서가 아니라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잘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막 저주하셔서 나를 벌 주셔서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잘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포도나무의 비유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열매 맺고 복된 것으로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언약의 땅을 지키는 것이 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착각하기를 이 땅이라는 게 내 이름으로 된 집문서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군경이 이사 가셔도 되고 이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땅은 어디일까요? 주님이 주신 내 삶의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아멘. 성도로서의 자리,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자리,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의 자리, 내 직분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충성해야죠.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은 내 자리를 잘 지키는 게 충성이에요. 가장 힘든 게 여러분 그 직분자의 자리, 봉사자의 자리, 신앙인의 자리를 지키는 게 제일 힘들어요. 주기적으로 그 신앙의 매너리즘이 찾아오죠. 다 쉬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고, 하기 싫고, 이게 주기적으로 옵니다. 또 이제 연세가 드시면 나 젊었을 때 기도 많이 했고 봉사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쉬어야지. 조금 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만하는 거는 없어요. 내가 이제 힘을 쓰는 일은 안 할 수 있지만 교회 일을 쉬는 거는 없어요.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짜 이제 연세가 정말 막 90, 100 이렇게 막 정말 연세가 드셔서 나는 교회 와서 진짜 쓰레기 줍는 거 하나조차 못해. 진짜로 연세가 드셔서 힘이 없어서. 그러면 뭘 하냐? 집에 계셔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당연히 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힘이 있으면 힘으로 봉사하고 내가 시간이 있으면 시간으로 봉사하고 돈이 있으면 돈으로 봉사하고 뭐가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할 우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상황에 맞게 형평에 맞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 볼 수도 있죠.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사람은 몰라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꼭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바르게 잘 될 때 그때 우리 삶이 풀어지고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 수요예배 때 루키서 말씀을 쭉 함께 나눌 텐데 이 루키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잘 정립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첫 주니까 또 우리 성탄 전등식이 있으니까 말씀을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허락된 나의 신앙의 자리,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내가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듦이 있더라도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